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할게요. 저부터 갑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부드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오르내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 이것이라는 것이 뭐였는지, 지난주에 의리에 대한 이야기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과 함께 기쁜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예수님의 기쁨의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까지 이르고 싶습니다라는 게 언제나 함께하는 의리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어. 이것이 그거예요. 그건 아직 못 이뤘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같이 가자라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 중에 보니까 한 20년 사신 분도 계시고 한 30년 사신 분도 계시고 그 이상 사신 분들도 계신데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조금 이렇게 딱 올리고 싶다. 간판으로 딱 썸네일로 드러내고 싶다 싶은 좋은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비공개 처리시켜버리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 나도 내 생각에서만 나도 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아도 생각만 해도 이불킥할 것 같은 그런 쪽팔리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야, 이거는 내가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면은 욕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은근히 자랑인 것 같지 않게 자랑을 할 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 싶은 자랑스러운 장면들도 있을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길을 되돌아봤어. 바울의 길을 되돌아보니까 바울은 일단 가장 최근까지 했었던 일들은 요거예요. 복음 전파하면서 목숨을 걸고 다녔어. 여기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아주 정확한 경로는 조금은 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아무튼 1차는 여기, 2차, 3차 이렇게 가고 싶다. 한번 갔으면 좋겠는 이 동네. 여기 이게 생각보다 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되게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 비행기 타고 가도 여기서 여기로 몇 시간씩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요 당시 걸어 다녔어요. 아주 먼 길 요런 데는 배 타고 다녔고요. 걸어서 여기 색깔 보면은 초록색이 저지대죠. 이거는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 여기 산맥이 있어요. 산을 넘고 산맥에는 산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칼 들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산적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배 타고 다니다가는 풍랑에 많이 좌초될 뻔하고요. 요새야 배가 크잖아. 그리고 엔간한 건 일기예보로 다 알 수 있어요. 이때는 태풍이 불어? 정말 예측치 못했을 때 갑자기 태풍이 오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한 게 가장 최근의 기억이야.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예전 일까지 타임라인을 앞으로 당겨보면은 해놓은 일도 사실은 많아. 이뤄놓은 일들도 많고 예전에는 가진 것도 많았어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집안을 잘 타고났어. 금수저 집안이었어요. 당연히 재력도 있었어. 바울은 공부 잘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그 당시로 치면은 요새 한 하버드쯤 나온 그 정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도 많이 세웠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자랑할 게 많았어. 반면에 진짜 큰 실수도 많았고 원망스러운 일도 많았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고 내가 당해가지고 하고서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려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었어요. 바울이 실수한 게 뭐가 있을까? 바울의 큰 실수는 바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가두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막 칼 들고 다니는 거 흩어져서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칼 들고 쫓아와가지고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하고서 맹세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원망하려면 원망도 많고, 후회되려면 후회도 많고, 미워하려면 미워할 사람도 사실은 많아. 실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진짜 드라마라고 해도 이거는 야, 좀 너무 심하다. 드라마라도 적당히 구라를 쳐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파란만장했던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밑줄 쳐 있는 것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뒤에 있었던 타임라인을 쫙 삭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엄청나게 파란만장했었던 자기의 과거들을 다 삭제시켰다. 내 기억에서 잊어버립니다. 내가 잊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래,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차마 살아갈 수도 없을 만큼 참혹한, 힘들고 어려운, 진짜 눈물 나는 환경일지라도 웃으면서 오케이 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비결, 산소통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가득 채운, 내 입을 가득 채운, 내 호흡을 가득 채운 게 예수님이라서 딴 게 신경 쓰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현재 처한 상황은 좀 어려웠어. 첫 번째는 바울은 늙었습니다. 그 당시 연령으로 치면은 이미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돌아가신 그런 노인이었어.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울 표현으로는 사탄의 사자, 사탄이 보내고 나를 죽이려 그래. 그리고 가시가 자꾸 찔리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도 대충 알아요. 내가 언제쯤 여기서 풀려난다. 징역 10년이다. 근데 모범수 되면 조금 더 빨리 풀려나.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10년이면 집에 간다고.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재판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2심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2심이 마음에 안 들어. 3심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법전에 따라서 그 판결을 내려야 돼요. 얼마 전에 오늘인가 어젠가 이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음주운전을 해서 한 명을 쳐 죽였어, 이 사람이. 근데 풀려난 다음에 한 명을 또 쳐 죽였어. 판사가 와, 이거는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될 만큼 열이 받았어. 근데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하면서 그 미란다 원칙이라고 알아요? 당신은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걸 안 하고 잡아온 거야. 그리고 이 음주운전으로 한 번 치어 죽이고 풀려나서 또 쳐 죽인 이 사람이 나 잡은 경찰관이 그거 얘기 안 해줬는데요? 해서 무죄를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 판사가 열 받은 거야. 근데 판사는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개인적인 양심으로는 얘를 최고형을 때려야 되지만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무죄를 선고합니다라고 선고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오늘날에는 법전을 뛰어넘어서 판사가 자기 맘대로 판결을 하지도 못해. 근데 요 당시엔 그런 거 물론 로마 법이 있습니다. 로마 법이 있어. 근데 지금처럼 법치주의 사회가 애초에 아니에요.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이때는 권위주의 사회란 말이야.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당장 내일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늙어서 병들어서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이 늘 있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밑줄 친 것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이 할아버지가 달려가긴 어딜 달려가셔? 지금 어디 양로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딜 달려가냐고. 할아버지 감옥에서 아픈데 어딜 달려간다는 거야? 바울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대요.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대. 예수님께로 열심히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 진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현재 요 자리를
내 저 목적지와 비교해서 보니까 요렇대요. 이것도 밑줄 친 것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솔직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아직 못 얻었어. 이것을 이라는 거는 아까 그랬죠? 예수님과 의리 지켜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한참 남았다고. 아직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라고요. 아니 그래도 바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우리 중에 바울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이 당시에도 바울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할 걸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 박하게 좀 너무 목표를 높게 잡은 거 아닌가? 맞아요. 목표를 높게 잡았어요. 바울이 담고 싶은 목표점이 그 기준이 예수님이었어. 그래, 바울이 여기까지 달려온 이 길이 험난했어. 목숨 걸고 왔어. 열심히 왔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닮아가기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에는 멀었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알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바울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지만 나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예언을 못합니다. 지금 시점에는요. 이 거울이 우리가 그 집에서 이렇게 착 보면은 너무너무 쨍하게 잘 보이는 그 거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울은 여러분 박물관에 보면은 청동 거울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청동 거울 보면서 잠깐 이걸 거울로 어떻게 썼다는 거지? 그 잘 문지르면 보여요. 근데 그래봤자 청동 거울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 거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밖에 못 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목표점으로 도달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고, 지금 내가 부분밖에 모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내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나도 부분밖에 모르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도 완벽하게 다 이해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눈보라도 뚫고,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끝까지 의리 지키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달려가라는 건가요? 저희 아기가 조금 늦게 걸었어. 참고로 저는 되게 빨리 걸었어요. 어렸을 때 한 10개월, 11개월 정도에 걸었고 돌에는 뛰었어요. 목사님 뻥 치시는 거 아닌가요? 제 돌 사진이 있는데 돌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어. 이렇게. 이 걷는 게 아니야. 이건 100% 뛰는 거예요. 자세가 이거는 걷는 게 아니었어. 돌에는 뛰어다녔어. 그래서 저는 저희 아기도 당연히 빨리 걸을 줄 알았는데 되게 늦게 걷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걸을 때 되면 언젠가 걷겠지. 얘가 한 15개월 정도부터 걷기 시작한 것 같아. 근데 걸을 때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조심성이 겁이 많아가지고 붙잡고서 한 걸음을 뛰어. 그리고 앉아. 넘어질까 봐. 그리고 그래서 잡고서 한 걸음 뛰고서 무서운가 봐. 다시 앉아요. 진짜 왼발 한 걸음 하고 그냥 끝이야.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나중에 다시 굳게 결심하고 한 걸음을 또 디뎌.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붙잡고 걷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놓고 걷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 정도는 뛰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을 기억하거든요. 진짜 보잘것없었던 한 걸음.
여러분은 다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빨리 걸었다 손 치더라도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확실한 거는 첫 한 걸음은 진짜 보잘것없는 한 걸음이었을 거고, 그게 쌓여서 지금 다 잘 걸어다니고 잘 뛰어다니는 우리가 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걸어가는 길이 멀지 그래. 멀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 멀어요. 근데 그래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왼발 오른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거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는 거. 진심 담아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찬양할 때 물론 이 중에 뭐 되게 목소리가 좋으신 분도 있고 약간 뭐 박치 음치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 사람이 보기에 어떻든지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막 읽으면 이게 뭐야, 그 영어도 아니고 베트남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데 한국말 읽었는데 아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스르르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지나갈걸? 딴 생각하면서도 읽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깊이 읽어내기, 묵상하기.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내걷는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왼발, 오른발, 한 걸음, 두 걸음 쌓이고 걸어가다 보면은 물론 아직 나는 예수님까지 수준까지 가려면 멀었지. 뒤에 거는 근데 잊어버렸어.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저 앞에서 부르고 계셔? 그럼 나는 달려갑니다. 물론 자랑거리도 많고 어떻게 되돌아보면은 실수하고 쪽팔리는 것도 많을 수 있어. 열받는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고마운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내가 집중하는 것은 저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한 걸음씩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갑시다. 그렇게 같이 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읽었던 그 12절에서 16절. 아까는 조금 대충 읽었을지라도 이번에는 조금 마음을 조금 더 담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왜 골랐냐면 맨 마지막 가사가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함께 힘든 일도 기쁜 일도 함께 걸어가는 의리 지키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실게요. 우리의 목표점에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뒤를 되돌아보면은 어쩌면 자랑스러운 것도 많고 후회스러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 목표점에 집중하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면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걸어가는,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께로 걸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뒤돌아보면은 사실 저희 타임라인에 정말 자랑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고 어쩌면 정말 부끄러운 일도, 실수한 것도,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옛날 이야기 하면서 옛날엔 이래서 좋았어, 또는 옛날에 이래서 열받았어, 옛날에 이래서 힘들었어, 옛날에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 옛날 얘기 자꾸 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목표점을 향하여서 앞으로 몸을 내어밀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발걸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지금도 저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마치 죽어 사라지고 우리 곁을 떠나버린 주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 과거를 잊고 다른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적어도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께로 집중하면서 목표점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다가 부활란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이 발걸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